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가심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에 비유하시면서 잠시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세상을 떠나가심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여 서로 문의하며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악의 권세가 승리하고 불의가 지배하며 세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죠. 이로 인해 제자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고통은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 기쁨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빗대어 알려주시죠.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머니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생명의 탄생, 특별히 자기 자식의 탄생의 기쁨이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크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더 큰 기쁨인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들인 제자들과 후대의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자랑스러운 면류관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그 면류관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며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실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죠. 그 영광과 승리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그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좌우되죠. 세상의 기준에 의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에게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날에는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께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 말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모든 것의 실현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원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과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평안과 소망의 이름,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할 이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이들은 그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하지 못함은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메시아관, 곧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난해한 문제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묻지 못하고 서로에게 물음으로써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는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떠날 것만 같은 불안함 속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지하며 또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죠. 그들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시며 그럼에도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곧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환난과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죠. 죽음과 같은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는 영원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지요. 나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곳에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나요?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지요?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민감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기쁨을 해산한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이겨내야 하지요. 주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의 이름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위한 나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에는 그 아버지가 언젠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보다 더 큰 지식과 더 큰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무엇이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무지한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